할렐루야. 12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21절 또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리아의 북방왕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BC 536년경에 받은 예언의 말씀이니 안티오쿠스 4세의 재임 기간이 BC 175년에서 164년임을 감안할 때 약 360년 전에 받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은 편의상 안티오쿠스 4세를 안티오쿠스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셨던 20절 말씀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이는 안티오쿠스의 형 셀류쿠스 4세를 말합니다. 그는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21절의 말씀같이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로 다른 이들과 함께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서 14년 동안 잡혀 있다가 형의 죽음 후에 귀국하여 왕위 승계 우선순위였던 조카들을 속임수와 세치혀로 제끼고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포로 기간 동안 로마에서 헬라 문화에 심취했고 경제적, 정치적 불안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 왕이 된 후엔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제국 안에 각종 반란을 잠재우고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벌여 남방왕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의 전쟁을 통해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개입으로 그의 뜻을 다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소아시아와 페르시아 지역에도 헬라식 도시를 건설하여 육성함으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지배력을 넓혔고 올림피아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세워 우상 숭배를 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도 그 손을 뻗치게 됩니다. 이런 안티오쿠스에게 영혼을 팔아 유대인들을 타락하게 한 인물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그는 정통성을 가진 대제사장이자 형이었던 오니아스 3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안티오쿠스를 찾아가 뇌물을 바치며 대제사장 자리를 요구합니다. 이후 아예 이름도 시리아식으로 예수아에서 야손으로 바꾸고 예루살렘을 이교적인 도시로 바꾸는데 앞장섭니다.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에는 그리스식 운동 경기장이 건설되고 당시의 세계적인 흐름인 헬레니즘에 매료된 유대의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가입하게 됩니다. 경기장에서는 각종 그리스식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스식 의상도 유행이 되며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운동 경기에만 탐닉하는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이 경기들은 나체로 참가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할례 자국을 부끄럽게 여겨 이를 숨기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대제사장직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야손에 의해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 권위가 실추되면서 유대의 영적 타락은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갔습니다. 심지어 야손이 안티오쿠스 왕에게 사절로 보낸 메넬라우스는
자기가 야손보다 300달란트의 돈을 더 바치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얻고 대제사장직을 빼앗습니다. 야손은 겨우 3년 만에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던 대제사장 직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넬라우스는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계보가 아닌 베냐민 지파 빌가 가문 출신임에도 대제사장 자리를 꿰어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제사장직을 이방의 왕이 인준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메넬라우스는 왕에게 약속한 거액의 공물을 마련하기 위해 성전 기명을 훔치는 등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고, 이를 고발한 원래 정통성 있는 대제사장 오니아스는 암살됩니다. 한편 대제사장직에서 밀려나 이를 갈던 야손은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와 전쟁 중일 때 추종자 10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자신을 쫓아낸 메넬라우스의 지지자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메넬라우스 제거에는 실패하고 오히려 이집트에서 귀환하던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에 들리면서 야손은 다시 축출당합니다. 덕분에 메넬라우스는 대제사장 자리를 지키게 되고,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안티오쿠스를 성전 안으로 맞아들여 성전의 각종 기물들과 심지어 성전 전면을 씌운 금박까지 벗겨가게 하는 악행을 도와줍니다.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의 반란은 시리아 장군 아폴로니우스에 의해 진압되고 무려 8만여 명이 학살당합니다. 예루살렘은 노략당하고 성벽의 일부가 무너지고 이젠 아예 아크라라는 성체가 세워져 시리아 군인들이 상주하면서 더욱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의 저항이 종교에 뿌리가 있다 판단하여 자신의 부왕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가 허용했던 모든 특혜 조치들을 일제히 폐지하고 강력한 헬라화 정책에 의해 유대교의 전통을 금하는 칙령들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성전에서 드리는 정기적인 희생 제사는 물론이고 안식일과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금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계약을 상징하는 할례까지도 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불태우고 거기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먹지도 않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며 이를 거부하면 사형에 처하는 무서운 벌을 내립니다. 마침내 주전 167년 12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번제단은 구석으로 치워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이 세워져 우상 숭배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31절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행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촉발하여 마카베우스를 중심으로 결사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BC 164년 이스라엘은 마침내 독립을 이뤄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던 제우스 제단은 부서지게 됩니다. 성전이 마침내 정화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승리를 기념하여 봉헌이라는 의미의 하누카라는 명절을 지금도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야손에 의해 밀려나고 메넬라우스에 의해 암살당했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의 아들 오니아스 4세는 애굽으로 망명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아 프톨레미 6세의 허락으로 자체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주후 73년까지 243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될 때 오히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을 다 보여줬던 안티오쿠스 4세는 올림피아 제우스 신상의 모습을 따서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주화에 새겨넣고 신들의 신이라는 글자까지 새겨넣었던 그는 구약에서 니므롯과 함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칭하는데 이것은 신의 현현을 뜻하는 데오스 에피파네스에서 따온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에피파네스라는 말 대신 에피마네스, 즉 미친 사람, 정신병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64년 계속 전쟁을 치르다가 타지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병을 얻어 죽게 됩니다. 스스로 신이라 자칭하며 자신의 이름 뒤에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란 별명을 붙였던 안티오쿠스 4세.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신의 현현 대신 에피마네스, 미친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헬라화를 주장하며 예루살렘을 타락시켰던 안티오쿠스 4세처럼 차별금지다, 평등이다, 글로벌화다, 각종 그럴듯한 아젠다를 말하며 실상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영적 타락으로 이끌고 가려 합니다. 눈앞에선 달콤한 말로 현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탄과 세상,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왕 예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 땅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나성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로 깨어 있어 등불에 기름을 예비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기도로 원수의 진을 파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